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유머 하나 하고 시작하려고 그래요. 그냥 유머 감각이 있는 분들은요, 재미없어도 웃어요. 자, 오늘 전도사님께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처음으로 어른들 앞에서 설교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어느 본문으로 설교를 할까 고민했어요. 설교 본문 정하는 게 사실은 되게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주일학교와 청소년부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러 번 설교했던 비교적 자신 있는 본문, 그래서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 얘기를 할까, 누가복음 19장의 삭개오 얘기를 할까 고민하다가 삭개오 이야기를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열심히 준비하고 강대상에 올라갔는데 다리가 떨리고 하늘이 노랗고 입이 마르고 막 침이 마르고 장난이 아니었어요. 정신을 가다듬고 설교를 시작했는데 그런데 너무 긴장한 나머지 삭개오를 니고데모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키는 작고 사람들을 말아 가까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정신이 반짝 들었어요. 그래서 아이고, 이 실수를 어떻게 만회하지 하다가 재치를 발휘를 했습니다. 그때 삭개오가 와서 니고데모에게 말했습니다. 니고데모야, 내려오라. 그 자리는 내 자리니라. 니고데모는 내려왔고 삭개오는 올라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삭개오야, 내려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젊은 전도사님이라서 순발력이 참 있는 것 같아요. 내 목회자에게는 순발력보다도 솔직함이 더 필요한데 그런 좀 아쉬움은 있어요. 자, 오늘은 제가 니고데모가 아니라 삭개오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시는 중이었습니다. 여리고를 지나가시는 중이었어요. 여리고는 사해 북동쪽 16km 지점 유다 광야에 자리 잡은 크고 아름다운 오아시스 도시입니다. 예로부터 키가 10m가 넘는 종려나무들이 많아서 종려의 성읍이라고 불려졌습니다. 여리고는 물이 귀한 사막 한가운데 물이 솟아나오는 여러 개의 샘을 가지고 있어서 주변에 풀 한 포기도 없는 황량한 유다 광야와 아주 대조적인 아름다운 풍광을 보여주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요르단 골짜기에 위치하고 있어서 한겨울에도 매우 온화한 기온을 유지하기 때문에 부자들이 별장을 짓고 겨울을 지내곤 했습니다. 게다가 토양까지 비옥해서 각종 과일의 산지로 유명합니다. 야자나무 열매를 비롯해 바나나, 오렌지 등 과일이 생산되고요. 맛있기로 유명한 여리고의 오렌지 주스는 성지 순례자들의 피로를 말끔히 가시게 해줄 정도입니다. 여리고는 사람이 거주하기에 아주 최적의 장소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길목에 있어요. 한마디로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통행이 많아서 경제적으로도 넉넉하고 부유한 곳이 여리고입니다. 자, 삭개오는 이 여리고 성의 세리장이었습니다.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그냥 여리고의 세무서장 정도라고 할까요? 삭개오는 여리고 성의 세리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세금 내는 거 좋아하세요? 세금을 원천 징수하니까 우리가 편하게 내지, 만약에 이 가가호 방문하면서 이렇게 세금 받아간다면 참 공무원들이 정직하게 업무를 수행한다고 해도 별로 좋아하기 힘들 것 같아요. 얼굴 보기 뭐 할 것 같아요? 싫을 것 같아요. 그죠? 그냥 원천 징수를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는 각종 명목으로 세금을 부과했고 세리들은 가가호 찾아다니면서 그 일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 불미스러운 일들도 많이 있었겠죠. 그죠? 그래서 아무리 봐도 반갑지 않은,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세리들입니다.
그 당시 세금을 거두는 사람은 두 종류로 구분이 됩니다. 정식 공무원인 세금 징수원과 그리고 세리로 나누어집니다. 세금 징수원들은 인두세, 그러니까 사람 머리 따라서 세워주는 인두세하고 토지세를 관장하는 정부 관리였습니다. 그들은 주민에게 능력에 따라 세액을 할당받고 국가 권력에 합리적인 절차를 받아 세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국가로부터 뭘 받아요? 봉급을 받아 일하는 국가 공무원입니다. 한편 세리는 이런 거예요. 일정 기간 어떤 지역에 통행세를 받을 권리를 얻게 된 세관장에게 소속된 부하 직원들입니다. 그러니까 세관장이 공개 입찰을 받는 거예요. 로마에다가 공개 입찰을 받아요. 경매를 붙이면 그러면 그 경매를 받아요. 그래서 얼마를 주고 경매를 받고 그리고 나면은 이 세금을 걷어가지고 자기가 투자한 금액 뽑아야 되고 자기 배도 배불려야 되고 자기 밑에 있는 세리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줘야 돼요. 일단 뭐 처음에 돈을 주고 샀기 때문에 많이 거두면 거둘수록 누구 배부른 거예요? 자기들 배가 부르는 그런 거죠. 아무튼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세리들은 무슨 조건을 붙여서라도 정해진 세금 외에 자기들의 호주머니를 채울 돈을 많이 뜯어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이유에서 세리들은 동족의 피와 땀을 착취하는 가장 악질적인 집단으로 간주가 되었어요. 세리들은 민족의 배신자로 낙인 찍혔고 본인은 물론 그 가족들까지도 미움과 경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리라는 단어와 함께 따라다니는 단어가 두 개 있어요. 세리와 함께 꼭 따라다니는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죄인이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말이 죄인의 집에 들어갔도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세리는 곧 뭐예요? 죄인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따라다니는 단어가 창기예요. 창기. 창녀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세리는 누구 취급받는 거예요? 그냥 창녀하고 똑같이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는 영혼을 팔아서 사는 사람들이고요. 창녀는 뭐예요? 몸을 팔아서 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취급을 받았어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뭐같이? 세리같이 여겨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리들은 민족이 아니야. 동포가 아니야. 그냥 뭐예요? 이방인과 똑같은 거예요. 죄인이고 창기 같은 사람들이고 이방인 취급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제 세리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삭개오는 여리고성에 세리도 아니고 세리 뭐예요? 장이었어요. 세리장. 로마로부터 세금 거둘 권한을 입찰받아서 수십 명의 세리를 고용하여 동족들의 돈을 세금이라는 이름으로 착취하여 부자가 된 사람입니다. 여러 명의 창기들을 고용하여 자기 배를 불리는 포주처럼 수십 명의 세리들을 고용해서 자기 배를 불린 사람입니다. 여리고성에서 가장 악질적인 사람, 아무도 사람 취급하지 않는 사람, 지나가면서 손가락질 나면서 저 집은 뭐예요? 죄인의 집이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삭개오라는 이름은 깨끗한 자라는 뜻이에요. 이름은 깨끗한 자인데 삶은 뭐예요? 전혀 깨끗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살고 있었던 거죠. 자, 삭개오가 세리장으로 살면서 무엇을 얻었을까요? 일단 뭐예요? 돈을 얻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리장이요 부자라고 되어 있어요. 세리장이요 부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루 벌어 하루 살기도 힘든 상황에서 삭개오는 세리장으로 먹고 살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큰 재물을 얻었어요. 삭개오는 또 무엇을 얻었을까요? 힘을 얻었어요. 수십 명의 세리들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힘을 얻었어요. 사람들에게 세금을 착취해낼 수 있는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의 뒤에는 막강한
로마라고 하는 권세가 있어요. 삭개오는 또 풍요로운 생활의 여유를 얻었어요.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고 크고 좋은 집에서 종 부리면서 잔치하면서 살 수 있는 풍족한 그런 삶을 얻을 수 있었어요. 자, 그런가 하면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게 된다고 그러잖아요. 모든 것을 다 얻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돈도 얻었고 힘도 얻었고 그리고 삶의 여유도 얻었지만 그런가 하면은 잃은 것도 있잖아요. 무엇을 잃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이제 세금을 징수해서 부자가 되는 과정 속에서 돈은 얻었지만 인심은 잃었을 거예요. 힘은 얻었지만 사람들은 잃었을 거예요. 그리고 풍족한 생활의 여유를 얻었지만 결코 행복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삭개오는요, 여리고성의 큰 부자지만 고독한 부자, 큰 부자지만 사람들이 좋아해 주지 않는, 사람과 어울릴 사람도 없는, 결코 마음에 참된 행복이 없는 그런 고독한 부자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보고 싶었잖아요. 근데 삭개오가 예수님께 관심을 갖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마도 이런 것 같아요.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볼 수 없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고 했는데,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예수님은 그 당시 나이가 33살이에요. 그죠? 33살의 갈릴리 출신의 청년 예수, 머리둘 보금자리 하나 없고 두 벌 옷도 없고 전대도 없이 살아가는 가난한 예수. 그러나 언제나 그가 가는 길에는 수천 수만의 무리들이 환호하며 따르고, 그가 머무는 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하고 그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려오고 그의 가르침 한마디를 놓치지 않기 위해 귀를 기울이고, 사람들이 모였다면 뭐예요? 예수가 가는 곳마다 아름다운 화제거리가 되고 있는 그런 예수. 자기의 모습과는 너무나 뭐예요? 대조적인 예수였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삭개오는 예수님에게 뭐가 있었어요? 관심이 있었어요. 그냥 한번 보고 싶었어요. 뭐 만나겠다는 것도 아니고 무엇을 요구하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한번 뭐 하기만 하면 돼요? 지나가시는 예수님 얼굴 한 번만 그냥 보고 싶은 소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키가 작았어요. 키가 작아서 이렇게 서서 볼 수가 없었어요. 가까이 가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많았어요. 사람들이 많다는 게 꼭 문제가 될 수는 없지만 세리장이었던 삭개오에게는 대단히 큰 뭐예요? 문제예요. 죄인 취급하잖아요. 창기 취급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막 그런 사람들을 뚫고 들어가기도 힘들었어요. 그렇다고 포기하지는 않았어요. 앞으로 어떻게 했어요? 달려갔어요. 이 표현은 이런 거예요. 지금 무리들이 여기 앞에 오고 있어요. 근데 내가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으니까 저 앞으로 예수님 가시는 길 벌칙이 저 앞으로 모아갔다는 거예요? 뛰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어디에 올라갔어요? 돌무화과 나무. 옛날에는 뽕나무라고 했는데 지금은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기다렸어요. 자, 신앙생활에는요, 종종 장애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데 장애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데 장애물 중에 제일 큰 장애물들은 가족이에요. 가족. 교회 나오고 싶은데 가족들이 발목을 잡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주일 신앙을 세우는데 장애물이 있어요. 주일 신앙을 세우는데 장애물이 있어요. 제일 큰 장애물이 뭔지 아세요? 일이에요, 일. 너무 바쁘고 피곤하고 바쁘니까 이 주일 신앙을 잘 못 세워요. 그리고 헌신 봉사하는데 장애물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고 헌신하고 봉사하기를 원하는데 여기에 장애물이 있어요. 다른 일들이 너무 뭐한 거예요? 많은 거죠, 그죠? 장애물 때문에 포기하는 사람은 앞으로 갈 수 없어요. 해결하는 사람은 앞으로 갈 수 있어요. 우리는 장애물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장애물을 넘어서 주일 신앙을 견고하게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냥 1년 52주 주일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장애물을 넘어서서 주일 신앙을 견고하게 세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성전에 오시고요. 성전에 못 오시면 요즘은 이제 유튜브도 늘 올려놓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예배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오셔서 하면 훨씬 현장감이 있어서 좋고, 그렇지 못하면 꼭 하나님 앞에 유튜브로라도 예배를 드리는 주일 신앙을 세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장애물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충성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삭개오가 장애물을 넘어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그냥 한번 뭐만 하면 돼요, 자기는? 예수님을 보기만 하면 돼요. 그냥 보고 싶은 마음에 올라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시지 않으시고 삭개오 앞에 딱 뭐예요? 멈춰서시는 거예요. 그리고 뽕나무 위를 쭉 올려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내 이름으로 어떻게 하시는 거야? 그렇게 유명인사였는지 아무튼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오늘 내가 너희 집에 가서 머물러야 되겠다. 가서 저녁도 먹고 하루 자고 가야 되겠다 그러는 거예요. 불러도 사람들이 안 와요. 죄인의 집이라서. 근데 예수님께서 그냥 삭개오야 내려오라, 속히 내려오라,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서 오늘 하루 머물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장애물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에 뛰어와서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삭개오의 그 마음, 삭개오의 그 행동을 예수님은 뭐 하셨다고요?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기도하는 것도 아셨고, 과부의 2렙돈이, 과부가 동전 2개를 던졌는데 그게 생활비 전부인 것도 아셨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도 뭐 하셨어요? 아셨고, 베드로가 죽기까지, 지금은 3번 부인했지만 이 친구가 죽기까지 충성을 다할 거다라는 것도 예수님은 아셨어요. 예수님은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이름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주님을 향한 마음도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교회 나오시는지 아세요.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시는지 아세요. 교대 근무하고 잠자고 싶은데 그 내려오는 눈꺼풀을 가지고 오시는 것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형편에서 어떻게 헌금 생활을 하시는지도 아십니다. 충성된 일꾼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참고 인내하며 견디고 있는지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몰라도요,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이 두려움이나 부끄러움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알아서 두려운, 주님이 알아서 부끄러운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알아서 위로가 되는, 주님이 알아서 희망이 소망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장애물을 뛰어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형편이 잘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 봉사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부분들을 주님이 아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장애물을 뛰어넘어오니까 주님이 아시더라 그러는 거죠. 자,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첫째는요, 즐거움이 넘쳐났어요.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에게 뭐가 넘쳤다? 즐거움이 넘쳤다. 6절 말씀입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그랬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오늘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겠다 그랬어요. 그 순간 삭개오의 가슴에 뭐가요? 즐거움이 그냥 막 넘쳐나는 거예요. 가슴이 벌렁거리고요, 얼굴에 그냥 막 기축기축 웃음을 감출 수가 없고요, 발걸음은 구름을 걷는 듯이 막 그냥 가볍고요. 아마 예수님 앞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예수님 모시고 자기 집으로 들어갔을 것 같아요. 세상에 이렇게 기분 좋은 날이 언제 있었나 싶을 정도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에게 뭐를요? 잃어버린 기쁨을 찾아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21편 6절 말씀을 보면 저로 영영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했어요. 시편 126편 2절 3절에 보면 그때 우리의 입에는 무엇이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뭐하도다? 기쁘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기쁨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우울하십니까? 슬프십니까? 사는 것이 재미없습니까? 그러죠, 그죠? 점점 더 그래 가잖아요. 작은 기쁨에도 즐거워하기보다는 작은 슬픔에도 울고 분노하고 얼굴이 굳어지고 마음이 굳어지는 게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로 기쁨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압니다. 시편 4편 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충만한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삭개오의 삶을 변화시켜 주셨어요. 기쁨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삶을 뭐 해주셨어요? 변화시켜 줬어요. 8절 말씀을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재물 모으는 삶이 아니라 재물 모아주는 삶이요, 가지고 있는 재물 나눠주는 삶을 살겠습니다. 모으는 삶이 아니라 주는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욕먹고 손가락질 당하는 삶이 아니라 칭찬받고 존경받고 인정받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거죠. 이제는 죄를 쌓는 삶이 아니라 회개하는 삶을, 의를 세우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삭개오의 결단입니다. 이제 이름만 깨끗한 자가 아니라 진짜로 뭐예요? 깨끗한 자, 깨끗한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뭐한 거예요? 결단하고 고백한 것이라는 말씀이죠. 삭개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전설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동력자로 있다가 가이사랴의 감독으로 임명되었다는 전설도 있고, 가이사랴에서 고넬료의 후계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 중에 한 사람이 된 마띠아가 삭개오라는 얘기도 있고, 어느 것이 진짜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삭개오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만나고 그리고 완전히 여리고성의 세리장, 돈만 알고 이 사람들에게 욕먹는 것도 개의치 않던 그런 고독한 부자로서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위해 자기의 삶을 온전히 들여서 뭐하는 사람요? 존경받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으로 변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의 진미는 변화에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진미는 어디에 있다고요? 변화에 있습니다. 기쁘다, 평안하다,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교회 오고 나서 괜히 마음이 기뻐, 괜히 마음이 평안해,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신앙생활의 진짜는요, 변화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언어와 행동과 삶의 변화, 이게 신앙생활의 뭐예요? 진수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도둑질하던 자가 도둑질하면서 여전히 기쁘고 여전히 도둑질하면서 그냥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기쁘고 평안하기만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안 되잖아요, 그죠? 도둑질을 하면서 옛날엔 두려웠는데 도둑질을 하면서 이제는 평안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이런 말도 안 되는 형태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도둑질을 하면서는 두려워야 예수 믿는 건데, 그러니까 진짜 예수 믿는 거는요, 도둑질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야 되는 거죠. 부지런히 일해야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훔치는 인생이 지금은 이제 뭐 하는 거예요? 구제하는 인생이 돼야 되는 거죠. 이게 진짜 뭐라고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진미는
변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변화는 하루아침에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하지만 그 시작이 결코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지만 시작은 지금 당장 할 수 있습니다. 시작은 어디에서부터요? 마음에서부터. 내가 마음으로 결단하고 그리고 입으로 뭐 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아름다운 삶의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조금씩 변화하다 보면 그러면 나중에요 크게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보면은요 안 크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보면 키가 어떻게 해요? 쑥쑥 자라서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이제는 제가 안아주기에 부담스러울 정도로 지가 어른같이 돼버렸어요. 우리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결심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 어느 날 영적인 성장이 훅 일어나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어디에서부터요? 여러분의 마음과 입술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이건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 안 하겠습니다. 이건 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 해보겠습니다. 마음의 결단과 고백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아름다운 변화를 이루어내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삭개오는 신분이 회복되었어요. 물론 삭개오는 태어날 때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어요. 그런데 돈에 눈이 멀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로마인의 종이 되어서 살아왔어요. 이제 주님께서는 그의 결심을 보시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뭐로다? 자손이로다 라고 선포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생명으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살다 보니까 사단의 종이 되어 살았어요.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거짓과 해방과 미운 시기 분쟁 원수 탐욕 방탕 뭐 이런 세상의 유혹들을 뿌리치지 못했고요. 하나님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았고요. 아무튼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우리의 심령 안에 영접했어요, 안 했어요? 영접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직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에요. 뭐 완전하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구원이 내 집에 이르렀으니 너도 하나님의 자녀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선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되었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그 신분에 어울리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혹 그러지 못하더라도 너무 주눅들지 말고 영적인 열등감에 빠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이들이 시험을 봐요. 그럼 100점을 맞으면 어떻게 해요? 이거 시험지 흔들면서 와요, 그죠? 많아 100점 맞았어. 흔들면서 뛰어와요. 근데 시험을 봤어요. 빵점을 맞았어요. 그럼 집에 와요, 안 와요? 와요. 어떻게 하고 와요? 시험지 가방 속에다 꾹꾹 쑤셔박아서 숨겨놓고 와요. 여러분 100점을 맞아도 와야 되는 거고요. 빵점을 맞아도 뭐 하는 거예요? 와야 되는 거예요. 100점을 맞아도 우리 아버지고요. 빵점을 맞아도 누구 아버지예요? 내 아버지예요. 100점 맞아도 우리 집이고 빵점 맞아도 내 집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100점처럼 하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때로는 뭐 60점도 안 되고 때로는 빵점이 돼도 그래도 나는 누구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집에 온다 안 온다? 온다. 그렇게 하면서 뭐 성적 조금씩 올라가는 거지.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절대로 여러분 의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사고를 쳐도 자식은 뭐예요? 자식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삭개오에게 세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뭘 주셨어요? 기쁨. 넘치는 기쁨을 주셨고요. 두 번째는 뭘 주셨어요? 새로운 삶. 그저 세리로서가 아니라 이제 뭐예요? 정말 거룩한 삶을 향해 나아가는 새로운 삶을 방향을 틀어주셨고요. 세 번째는 뭘 회복해 주셨어요? 자녀의 신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정성 내 모든 정성 주만 위에 바칩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영원토록 주님 말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이 몸 맞춰서 이 몸 맞춰서 주만 따라가렵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언제까지 주님 말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소리 높여서 주만 찬양하렵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할렐루야 주님 말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자, 오늘 말씀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어떤 장애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더 나아가야 될 길을 못 가고 있다면 하나님 그거 넘을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혹시 여러분들이 슬픔과 우울함에 빠져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것 몰아내시고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넘쳐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요. 혹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야 될 부분들이 생각이 난다면 하나님 새로운 삶을 살도록 새로운 영적 생활을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오늘은 특별히 튀르키예와 시리아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이 인류의 사랑의 손길이 집중적으로 모여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 손길 가운데 한 손이 내 손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고 또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삭개오처럼 하나님 세상의 것만 추구하고 살아온 것은 아닌지 하나님 아버지 그저 아버지 하나님 돈과 편안함과 배부름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것을 버리고 산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인간의 도리를 챙기고 살게 하시고 사람을 아버지 하나님여 정말 섬기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여 본받으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변화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새로운 삶을 향해 도전하는 거룩한 삶을 향해 도전하는
선한 삶을 향해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도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으로 말미암는 기쁨이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으로 말미암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영적인 자존감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자연 앞에 인간은 무력해집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가 하나님 아버지 감당할 수 없는 참 아버지 하나님 큰 아픔 속에 큰 절망 속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길을 베풀어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세계인들이 아버지 정말 아버지 십시일반 마음을 모아서 아버지 정말 그들의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돕는 선교들을 아버지 풍족하게 끊임없이 공급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 아버지 하나님여 또 극복하고 세워질 수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좀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합심해서 마음을 모아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아버지 인류인들의 작은 정성들이 모여져서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작은 손들 가운데 하나 내 손도 있게 해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오늘 삭개오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삭개오가 그저 돈만 아버지 하나님 추구하는 삶을 살다가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어 새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아름다운 변화들이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돈이 전부가 아닌 것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알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돌보아야 될 사람들이 있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마음을 쏟고 기도해야 될 곳도 있고 우리의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내야 되고 이 아버지 거룩하고 변화된 삶을 우리가 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 마음을 결단하게 하시고 그리고 고백해 싸우니 하나님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선한 말과 행실을 통해서 선하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늘 시간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성도들의 마음속에 즐거움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속에 슬픔과 우울함과 두려움은 떠나갈 지어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모든 질병과 고통들은 떠나갈 지어다. 약한 부분 회복되어지고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 나라를 섬기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허덕이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께 맡겨버리게 하시고 그저 주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즐거운 동행이 있는 신앙인들로 우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이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가슴에 담고 변화된 삶 거룩한 삶을 향해 나아가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삶의 모든 걸음들과 하는 일들과 가정과 가족들 위에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장성부 교회와 거제 지역과 나라와 민족과 그리고 세계의 모든 어려움 당하는 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